오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 16장,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에게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하나 되어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근심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걱정하고 근심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더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당장 이렇게 봤을 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또 육체로 함께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지만은 사실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요한복음에서 잘 나오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 참이라는 거죠. 내가 참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더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그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그러면 바로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하고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건데 그 유익한 거에 대해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적용을 시켜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안 떠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바빠요. 이스라엘에 갔다, 한국에 왔다, 미국에 갔다. 이거 뭐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예수님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에만 계셨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인류를 전체로 대상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그냥 계속 계시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은 자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연합의 역사를 이룬 것이니까 더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만 계셨다면 우리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처럼 교육받고 오고 훈련받고 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전 우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더 유익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또 책망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아까 말한 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아무리 깊은 지하에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을 부르면 거기 계시고, 저 높은 창공에 올라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광야의 사막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가셔도 불러도 거기에 계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역사를 하지만 그 중에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망,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그런 헬레어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좀 나무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의는 이것이야. 진리는 이것이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좀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시고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렌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멩이로 쫙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다 했을 때 여기에서 가책을 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엘렌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너도 죄인이잖아. 양심이 너도 그런 죄를 지었잖아. 너도 그런 죄를 품은 적이 있잖아. 이렇게 양심이 나를 책망하는 것, 양심의 가책을 받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양육하시는데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여수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꾸지람을 받는다 이런 말도 엘렌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꾸지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꾸지람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형벌을 주게 한 것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자와 자기를 더 유익한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양심의 가책도 주게 하시고 때로는 어떤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비진리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또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계속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든지 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는 분, 우리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의 근원이 어딘가, 죄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게 해주셔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이 돼요. 이렇게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인데 이 자가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랬어요. 꿰는다는 것은 뭐냐면 속이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거짓,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미혹하는 것. 이게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근원이 누구냐? 원수 마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마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됐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지었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전에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내 안에 죄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 들어온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하여금 나를 계속 죄를 짓도록 죄를 행하도록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존재가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것. 이걸 또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사탄을 더 사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선을 따르고 거룩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한편에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편에는 악을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어느 쪽이 더 강하냐면 사실적으로는요, 우리는요, 이 어둠, 이 악쪽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것, 진리를 주신 것이다 이러니.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오기 전에 이미 악의 생활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 이 정도면 뭐 그런 대로 그냥 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죄냐?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반적인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뭐냐? 일반적인 도둑질을 하고 속이고 이런 죄보다도 더 큰 죄가 뭐냐? 여러분, 도둑질하고 또 살인하고 나쁜 짓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믿지 않는 게 뭐 큰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거기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건 뭡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할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왜 주셨냐?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져서, 믿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유익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한 예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도 새로운 역사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능력도 나고 믿을 때 사역도 되고 믿을 때 역사도 일어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럴 때 뭐냐면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죄가 무엇인지,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죄가 왔는지, 나는 죄인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주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뭔 말인가 이렇게 좀 여러분이 해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의라는 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의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는 자기의 의도 아닙니다. 세상의 의도 아닙니다. 이 의는 어떤 의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의, 믿음의 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내가 내 나름대로 이러한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를. 이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의를 내세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난 거, 자기 괜찮은 거, 자기 헌신한 거, 자기의 어떤 봉사, 자기 어떤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자꾸만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누가 잘나고 누가 착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 말씀은 바울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힘이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죠. 그 유대인들은 뭐냐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가지는 의를 율법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율법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9절에는 이 바울이 또 그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내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율법을 철저히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요, 내가 그런 율법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자기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과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요, 오히려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요, 자기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의 의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의라,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법을 지켰다는 그 법에 의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내 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배설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겁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을 받고 그 믿음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뭐냐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의로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일평생을 화장실 청소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거,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거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고 자기 의, 자기 헌신, 자기 희생만 하면은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그 믿음의 의 다음에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만 많이 드러내고 믿음의 의가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의가, 믿음이 자꾸 자라면 믿음의 의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무용한 존재요, 나는 배설물적인 존재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원수막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요한복음 14장 30절에만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원수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인데 이 세상 임금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모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력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에 의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또 뭐냐? 원수 마귀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은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도, 믿음은 있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에요.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렇게 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걸 거부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예속되고 생각이 예속되고 행동이 예속되고 삶이 예속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런 존재가 우리 심판을 받았다는 건데, 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바로 사탄의 모든 정체가 드러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미혹이라는 존재, 귀신의 존재, 악한 존재,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을 드러내고 사탄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공격했지만은 어떤 예수님은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그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뭐냐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에서 있는 우리 모두를 속죄의 제물로 구속을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로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나를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어떻게 건져내 주셨느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을 값을 치르시고 나를 이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이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명령할 수 있는 뭐를 줬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았다는 그것을,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사탄에게 명령을 하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귀신은 떠나가고 사탄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했어요. 뭘 유업으로 받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 사탄으로부터 이기는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 다 유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김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분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고 이김이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유업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말씀. 사탄의 모든 정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모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집에서 속죄 제물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래 나가서는 죄와 사탄을 이긴 자로 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고, 사탄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런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며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허상을 쫓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고 거짓을 쫓지 않고 속임을 쫓지 않고 미혹에 시달리지 않고 방황하고 살지 않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이에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징계도 해주시고 우리를 채찍질도 해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진리의 성령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리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있는 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모습,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랑이고, 내 안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진리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뭘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양 한번 드리고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늘 진리 가운데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보세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를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죄를 이기고 의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거친 세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상을 쫓지 않고 그림자를 쫓지 않고 어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진리를 쫓고 아버지 실상을 쫓고 참을 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모든 감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총으로를 충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주의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랬으니 주님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올 때에 뿌리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징계와 채찍에 대해서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그 채찍의 그 꾸지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저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상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림자를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해 주신 우리 조현정 성도님, 지난주도 몇 번 오셨는데 오늘 등록해 주셨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이렇게 사랑에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한 번 더, 그런 당신을, 다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진이가 나왔었는데
그 엄마가 왔다가 이렇게 또 등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3장을 드리겠습니다. 172장입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들 같은 성령여 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진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조현정 성도님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왕성순 씨, 또 예은이, 예진이, 예빈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조현정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한 우리 조현정 성도님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